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7일 동안 성을 도는 것하고는 사실 인과관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을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질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믿음으로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바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믿음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데, 이 믿음을 적용하는 원리들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항상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괴로운 일이죠. 우리는 현실을 좀 벗어나서 이걸 좀 잊어버리고 믿음의 세계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계속 돌면서 뭘 했겠습니까? 계속 성을 보는 거죠. 와, 진짜 높구나. 정말 튼튼하구나. 진짜 돌들을 제대로 잘 쌓았구나. 기술 좋구나. 이런 걸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야, 이 성을 도대체 어떻게 함락할 수 있느냐. 올라갈 데가 없네. 개미도 기어 올라가기 힘들겠는데. 이런 걸 계속 확인하면서 도는 거죠. 이 성을 돌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이 성이 산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판 한가운데 평지에 아주 견고하게 둘레로 빈틈없이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고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이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된 벽이고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이었다고 합니다. 만리장성 보면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리장성은 뭐 산 위로나 이렇게 험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데 여리고성은 굉장히 높으면서 그 위로 마차가 지나다니면서 물자를 수송하면서 위에서 막 공격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견고한 성이었다는 거죠. 그 7일 동안 돌면서 계속해서 그 과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현실을 더 정확하게 직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부분을 놓치면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뜬구름 잡는 세계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죠. 이 성을 7일 동안 돌아라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성을 계속 돌면서 봐라는 거죠. 이 성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다. 이거 내가 너희한테 줄 것이다.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고함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중에 더 강력하게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가면서 제대로 된 감사와 제대로 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 우리에게 항상 이런 마음을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실 때 그때도 똑같습니다. 보시면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아, 여기 사람들 많이 왔지? 굉장히 많구나.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니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갑자기 이 많은 음식을 공수해올 수 있는 장소도 없을 뿐 아니라 돈도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많은지 얼마만큼의 돈이 드는지 이런 거 잘 계산해봐. 이제 내가 뭔가를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현실을 벗어나서 발이 공중에 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착지하고 발을 땅바닥에 딱 붙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게 하시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과정이다. 정확하게 보라는 거죠. 질병이면 질병. 질병이 걸렸으면 의사에게 이거 도대체 어떤 병이냐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확인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침받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은 현실을 떠나서 적용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죠. 이 성을 돌면서 말을 하도록 허락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하루만 돌고 그 다음부터 안 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면 볼수록 와 거대하다 진짜 견고하구나 이거 어떻게 해? 우리는 이거 도무지 기어 올라갈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성문은 너무나 튼튼하고 이런 거 상상도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마 그 다음부터는 절대 성을 돌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침묵하게 하신 거죠. 말을 하지 마라. 믿음 없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것, 내뱉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옆에서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또 그리고 믿음 없는 말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의 큰 싸움을 해야 될 때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믿음 없는 말을 들으면 그게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기적을 행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실 때나 그런 현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의 말들을 막 쏟아낼 거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어떤 믿음이 필요한 현장에서 또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에 방해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믿음 없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럴 때는 정말 침묵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을 지키면서 그냥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말로써 내가 믿음의 선포를 하지 못하겠다면 믿음의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아무 말 안 했죠. 그냥 옷자락을 잡았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혼자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만약에 딴 사람에게 물어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예수님 만나면 이 병 고침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 어때? 이런 식으로 계속 물었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쳐버렸을 것입니다.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믿음을 주셨으면 침묵으로 그것을 깊이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한 적게 말하고 아니 침묵하고 그렇게 청국장을 띄우듯이 깊이 묵혀두면 그 말하지 않는 거기로부터 힘이 나옵니다. 침묵으로부터 힘이 나온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그렇습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점점 속에서 그것이 더 뜨거운 불로 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내가 말을 막 내뱉으면 그것이 사그라지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결과가 오기 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불신앙적인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 다 사그라져 버리겠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결과를 보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담아두십시오. 그것이 계속 불타오르도록 더 뜨거워지도록 더 커지도록 그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이제는 아무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내 속에서 강력하게
그 믿음이 차오르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침묵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는 네 말,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심판날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거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죄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신문 받을 거다. 뭔가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런 무익한 말을 왜 내뱉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변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침묵을 지키는 것을 연습했던 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아마 6일째까지 돌았을 때는 정말 말하고 싶었겠죠.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침묵하라 하는 명령을 백성들이 지켰던 것이죠. 나팔 소리가 울리기까지 그들은 침묵을 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또 무익한 말 아무 생각이나 떠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말하지 말고 그것을 잘 정제하고 걸러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말만 할 수 있도록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처럼 잘 그렇게 해서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대의 믿음을 뽑아내기를 원하신다.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루를 돌아도 아무 일 없고, 이틀을 돌아도 아무 일 없고, 지진이라도 나려나 이렇게 했지만 3일째도 아무 일 없고, 4일째도 아무 일 없고, 그냥 한 바퀴 돌고 하루 끝, 또 한 바퀴 돌고 하루 끝, 이런 식으로 계속 갔을 때에 참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는 참 이해하기 힘든 과정이죠. 근데 아무 일도 없는데 성은 너무나 견고한데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무슨 조금이라도 돌이라도 하나 떨어지고, 그죠? 벽에 금이라도 하나 가고 이러면은 이게 뭐가 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이게 참 힘든 일이죠. 하나님은 보면 항상 우리 믿음을 최대치까지 뽑아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런데 하나님이 딱 개입하실 때는 후다닥, 정말 그렇죠. 하루를 천년처럼 그냥 사용하십니다. 천년 동안 기다려도 아무 일 안 일어나는데 하루 만에 천년 동안 일어날 일이 다 일어나 버립니다.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기도할 때마다 오늘 하루가 천년 같은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천년 동안 해도 못다 이룰 일이, 그런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이, 그죠? 지금 천년 동안 안 일어난 그 일이 오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천년 동안 하나님 역사하지 않은 그 역사가 오늘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천년 동안 노력해야 되는 그 일이 오늘 하루 만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때가 되었다 하면 수천 년을 기다려온 그 일이 그날 딱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최대치를 뽑아내는 거죠. 오늘까지, 바로 1시간 전까지, 10분 전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그냥 순식간에 며칠 만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나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 일이 없는 날에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냥 즐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럼 아무 일이 안 일어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침묵으로 하루를 도는 그게 믿음인 거죠.
또 침묵으로 하루를 도는 그게 믿음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인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 생애가 끝났다고 해도 그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어느 날 그 믿음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여리고 같은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되는 것이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이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늘 있지만 이게 언제 될 거냐가 중요하죠. 언제라는 것은 우리가 못 정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이게 언제 되겠습니까? 내 생애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어도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그냥 점심 먹으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했으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언제 무너지나요?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저 역시도 동일합니다. 똑같은 그런 현장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항상 있고 저게 언제 무너지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그냥 하루를 돌고 그 성을 한 바퀴 돌아보고 아 정말 튼튼하네, 정말 잘 만들었네 이렇게 하고 그냥 점심 먹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 이거 뭐 언제 되나? 예. 하나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